오늘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으로 언약의 임봉한 자가 되자, 언약의 임봉한 자가 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펼쳐서 보시면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이 축복된 이름이 있고 저주의 이름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로 24절에 가인의 자손, 즉 가인의 족보가 나오는데, 가인의 족보는 저주받은 가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족보에 나오는 이름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없는 자손입니다. 조상 가인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세상으로 나가므로 그의 후손들도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던 거죠. 이런 점을 생각하면 우리가 부모로 산다는 것은 책임감이 요구됩니다. 우리가 어떤 부모로서 살아가느냐, 우리가 어떤 부모로서 인생의 발자국을 디뎌 놓느냐가 우리 자손들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죠. 가인의 계보, 가인의 족보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 저주의 계보를 이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차원의 가문이 있습니다. 즉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던 믿음의 계보, 믿음의 족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5장 1절의 시작은 정말 단순 명료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아멘. 자, 그런데 아담의 계보에서 우리는 전혀 뜻밖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5장 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과 비교해서 보시면 머리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아담의 자녀 가운데 족보에서 사라진 이름이 있습니다. 자,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아담은 130살에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아멘. 창세기 5장 3절에서 아담의 계보는 아담이 130살에 낳은 셋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4장 1절에서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여 하와가 임신하여 첫째 아들 누굴 낳죠? 가인을 낳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난 후에 가인의 아우 누가 태어나요? 아벨이 태어나죠. 그렇다면 당연히 아담의 계보는 아담 다음으로 누가 나와야 되겠어요? 가인이 나와야 되죠. 큰아들이니까. 그러나 아담의 계보에서 가인은 철저하게 배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인이 아담과 하와의 장남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동생 아벨은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기에 족보에서 죄가 되었다 할지라도 가인은 당연히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축복의 계보가 있고 저주의 계보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축복의 계보, 저주의 계보. 아멘. 창세기 4장 16절부터 시작되는 가인의 자손은 저주의 계보입니다. 반면 창세기 5장 1절부터 시작되는 아담의 계보는 축복의 계보인 것을 보게 되죠. 가인의 계보와 아담의 계보에서 에녹이라는 동일한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같은 이름이 나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잘 여러분이 분별하시지 않으면 막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창세기 4장 17절 읽습니다. 가인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그때 가인은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를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하였다. 아멘. 자, 누굴 낳았다고요? 가인이 에녹을 낳았다면 에녹. 여러분 우리가 에녹 하면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그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을 생각하는데 여기 에녹은 그 에녹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읽습니다.
에녹은 65살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아멘. 창세기 4장 17절에 나오는 에녹은 가인이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5장 21절에 나오는 에녹은 162세에 야렛이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가인이 낳은 아들은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보다는 사람의 이름을 드높이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번 샛별의 밤을 할 때도 우리 손찬호 전사님이 모든 순서하기 전에 했던 말 아주 그냥 제 가슴에 너무 박혀가지고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단체 사진을 올리면서 그 내용을 넣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이건 예배입니다. 예배. 아멘. 담임 목사가 누군지 모르겠어. 전도사 말 한마디가 뭐 다르잖아요. 목사님이 훌륭한 것 같아. 비웃는 사람 지금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가인이 낳은 아들은 하나님이 없는 뭐로 살았다? 인본주의로 살았다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보다는 사람의 이름을 드높이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요 끊임없이 이 싸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일을 할 때도요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누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마귀의 자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하지만 야렛이 낳은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무려 300년이 300년. 에녹도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아닙니다.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시점부터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을 전했는데 무두셀라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예? 예?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그런 뜻이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이제 그런 뜻이라고 했단 말이죠. 느헤미야 9장 37절과 38절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저는 성경을 대할 때마다 그 성경이 진단하는 삶의 고난에 대한 부분에서 감동을 받게 됩니다. 어쩌면 인생의 곤란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지 놀라게 되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느헤미야 9장 37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인생의 곤란이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비롯된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 왕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배하게 하시는 이유도 한 가지입니다. 자신과 민족의 죄를 온전하게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고난을 겪는 이유를 깨달으시길 바라요. 자,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같이 읽습니다. 땅에서 나는 풍성한 소출은 우리의 죄를 벌하시려고 세운 이방 왕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요, 이방 왕들은 우리의 몸뚱이도. 자, 세 번째요, 네,
삶의 여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을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방왕을 세우시는 이유는 이방왕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하늘에 왜 해가 뜬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아멘. 우리의 죄를 벌하시려고 이방왕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땅에서 나는 땅의 풍성한 소출을 갖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들의 몸뚱이도 자녀들의 가축도 이방왕들이 마음대로 부리게 하신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역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 자녀가 하나님의 이런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이유 없이 고난을 겪는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세요. 우리 모습 아닙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잖아요. 그냥 기분 좋을 때는 그냥 해죽해죽 가다가 조금만 내가 손해보는 일 있으면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하나님 그럴 줄 몰랐다고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김없이 약속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축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서 어떤 고난이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 나를 향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내용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계속 복이 나옵니다. 볼까요? 첫째, 내게 뭘 주겠다? 여기다 자기 이름을 넣으면 돼요. 두 번째, 너는 뭐가 된다? 자, 세 번째, 누가 복을 내린다? 이 내가는 누구야? 하나님이야, 하나님. 자, 네 번째, 너는 뭐가 된다? 복.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신다. 이게 복을. 내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이 된다. 내가 복을 내린다. 너는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복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가인이 저주의 가문을 이어가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4장 6절로 7절에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그가 화를 내는 것과 안색이 변함에 대해서 지적하시며 죄가 가인을 원하니 내가 죄를 다스리라고 친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말씀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죄가 너를 뭐 한다고요? 원한대요. 근데 너는 죄를 뭐 해야 된다고요? 다스려. 여러분, 죄는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귓가에 머물러 있는 시점에 정말 놀랍게도 아우 아벨과 들에 있을 때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무시하고 불순종한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이 하는 악한 행동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나를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간사한데요. 얼굴에 써 있잖아요. 간사함. 우린 다 간사해요.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실 때 호산나 호산나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돌변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던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도 가인과 같은 행동을 해요.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요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6장은 최후의 만찬에 대한 장면이 나오죠.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유월절 음식을 어디서 드시기 원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성한 아무개에게 가서 말하고 그의 집에서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말하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말씀대로 순종을 했을 때 이름을 알 수 없는 성한 아무개는 자신의 집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을 지키도록 허락합니다. 저물 때 예수님은 12제자와 함께 앉아서 음식을 드십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요 너무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아멘. 여러분 최후의 만찬이라 했잖아요. 이제 이 만찬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그러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들과 만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몹시 근심하며 각각 여쭙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제자들의 대답 후에 예수님은 누가 자신을 팔 것인지에 관하여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지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사람이 바로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절에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성경에 쓰여진 대로 인자는 떠나갈 것이다. 그러나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인자를 넘겨주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요 가룟 유다는 천연덕스럽게 예수님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요. 예수를 넘겨줄 사람인 유다가 말하기를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내가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셨다. 예수님이 아셨다는 건 모르셨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계셨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여기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죠?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은 30을 받았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해야 될 텐데 뻔뻔스럽게도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가룟 유다는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에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한 거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겨주면 얼마나 주겠소 하고 묻자 그들은 은하 30개를 세어 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기 시작하였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악의 길로 가려고 할 때 누군가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은 화가 있으며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가인과 가룟 유다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가인과 가룟 유다의 길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을 팔아먹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기심 때문에 누군가를 돌로 쳐서 고통스럽게 하고 있지 않아요?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불순종한 가인에 관하여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라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인의 길을 걸었으며 삭슬 발아서 발람의 그릇된 길에 빠져들었으며 고라의 반역을 따르다가 망하였습니다. 아멘. 이 가인의 길도 빨간색을 칠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세 사람을 언급하고 있어요. 첫째 누구죠? 가인의 길이에요. 가인의 길. 따라합시다. 가인의 길. 자, 둘째 발람의 그릇된 길. 셋째 고라의 반역. 아멘. 아주 불명예스러운 이름이에요. 가인은 불순종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기억되는 성도가 되길 바라요.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담임 목사가 전화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누가 세워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청직으로 세워주셨다고. 뭐 하라고? 담임 목사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불순종한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되었는지 주목하시기 바라요.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불의한 삭스로 밭을 샀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꾸러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졌습니다. 아멘. 이 누구에게요? 가룟 유다에게. 불의한 삭 얼마 받았어요? 은하 30. 써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는 결국 그 돈을 성전에 던져두고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동료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되었는지 언급해요. 가룟 유다는 거꾸러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져서 죽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예요. 여러분, 이양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야, 그 장로님 참 힘들 때 이러이러했지. 그 권사님 참 기도의 용사였어. 그 집사님 참 열심히 주님의 일을 했지. 여러분, 그렇게 기억되는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우,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괜찮을 텐데, 이런 사람 되면 안 된다고,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면 안 된다고요.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우리 그러지 말자. 네,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목사,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초가 돼야 돼요. 교회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래야지 말이지. 밥 먹을 때만 쫓아오고 그냥 일할 때는 그냥 쏜살같이 그냥 도망가고 이러면 안 된다. 자, 그러므로 느헤미야 9장 38절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을 돌이켜 본 뒤에 우리는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것을 글로 적었으며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위에 서명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느헤미야 9장 38절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느헤미야 10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예요?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이런 생각 안 들었어요? 도대체 목사님이 이름만 있는 이 본문을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할까? 그래서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목사가요, 은혜가 없으면 이런 본문 나오면 시험 듭니다.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이름만 있잖아.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요, 이런 본문을 봐도 설교가 준비가 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38절 잘 보세요.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것을 글로 적고 그 위에 서명한 사람들이 즉흥적으로 임봉, 즉 서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관하여 돌이켜 보았습니다. 왜 우리 민족이 이방 왕들에게 압박과 지배를 받게 되었는지 깊이 살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3월 9일 날. 정신 차리고 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돼. 분별하셔야 돼. 당리당략에 빠지지 말라고요.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 1번 후보는 이렇고 2번 후보는 이렇고 3번 후보는 이렇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를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면서 뽑으시길 바라요. 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고 그 사람의 사상이 어떤가를 보면은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이 누군가가 분별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막 찍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번에 투표를 잘하면 그 사람이 대통령 될 것 같아.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분별을 해야 됩니다. 참, 그래도 담임 목사가 영적 지도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 목회자로서 참 그런 부분에 마음의 안타까움이 너무 많아. 우리 어른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런 부분입니다. 정말 이 민족을 위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군사정권 때도 마찬가지였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목사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 누군지 주여 보여주시고 그 사람을 제가 투표하게 하옵소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통령 선거 빠지지 마시고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투표 꼭 할 겁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관하여 돌이켜봤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폭삭망했는가? 왜 고통 가운데 있었는가? 왜 우리 민족이 이방 왕들에게 압박과 지배를 받게 되었는지 깊이 살펴봤어요. 그런 후에 잘 보세요. 그들은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임봉한 거예요. 자, 느헤미야 10장 1절 상반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서명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27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가인의 계보를 따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셋의 계열을 따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여러분의 이름이 언급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서명한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을까요? 느헤미야 9장 38절 보세요. 38절 누가 나와요? 방백들. 또 누가 나와요? 레위 사람들. 또 누가 나와요? 제사장들 나와요. 거기다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올 때 꼭 색깔 있는 그 볼펜이나 저기 네임펜 이런 거 가지고 오셔. 내가 모년 모일날 성경을 검사해서 깨끗한 사람은 누락시킬 거야. 누락. 진급의 누락. 자, 보세요.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누가 나오죠? 제사장들이 나와요. 제사장들. 몇 명일까요? 23명이에요. 23명. 여러분 계산하다가 또 시험 들까 봐 내가 미리 세봤어요. 자, 9절부터 13절까지 누가 나와요? 레위 사람들. 몇 명이에요? 17명이 나와요. 14절부터 24절까지, 27절까지 누가 나와요?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나와요. 몇 명? 44명이 나와요. 하나님이 친히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신앙생활을 광신적인 행위로 규정합니다. 아니, 지금 코로나가 지금 9만 명이 넘었는데 무슨 예배를 드리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 사람들 그럼 집에만 가만히 있습니까? 다닐 때 다 다녀요. 교회만 가면 안 된다는 게, 교회만. 이런 불신앙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열심히 예배 드립시다. 인생을 피곤하게 하는 종교 활동으로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실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절에서 죄 해결합니까? 유교에서요? 저기 뭡니까? 이슬람에서? 여러분, 죄 문제는 예수님만 해결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오직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 이 세상에 말이에요. 며칠 전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제가 보통 한 7시까지 기도하고 가는데,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제가 내려가면서 불을 다 끕니다. 화장실 불도 끄고 다 끄면서 가요. 근데 1층 로비에 그 주보 이렇게 넣어놓는 함이 있어요. 많은 게. 거기 웬 신문이 있더라고, 신문이. 그래서 제가 또 그런 거 보면 가만히 못 있잖아요. 이게 있어야 될 장소가 아니다 해서 이제 제가 그 신문을 이게 뭐야 하고 이제 치우려고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보니까 신천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 딱 봤더니 세상에 신천지 신문이 우리 교회 세상에 주보함에 담겨 있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보여드릴게요. 집사람도 주차장에서 또 하나를 또 주워왔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이만희가 어떻게 보혜사가 되고 하나님이 되냐고요. 혹시 여기 신천지 기웃거리고 있는 사람 있으면 정신 차리시길 바래요. 아, 거기 또 이상하게 또 우리 권사님 이름이 떡 써 있는 거야. 동명이인인 것 같아 보니까. 그 핸드폰 번호가 있어가지고 내가 전화를 했지. 처음에는 딱 끊더라고. 두 번째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예, 저 신천지 그 신문 보고 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말하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그랬지. 2번 다시 우리 교회에다 이런 신문 갖다 놓으면 내가 경찰서에 바로 신고하겠다. 딱 끊어버렸어.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래요. 아멘. 우리가 구원받는 이름은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 명단에 친히 서명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합시다, 이런 성도가 되시길 바라요. 그 부정적인 말을 늘 하는 성도들이 있어. 그냥 협조도 하지 않고 팔짱만 끼고 말이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을 통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 질 때도 우리 교회가 돈 모아가지고 진 게 아니에요. 뭐 안 봐도 뻔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나오는 제사장들, 레위인들
백성의 우두머리들은 율법을 지키기로 서명한 거예요. 이들은 모두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중직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장로, 권사, 최소 장로, 권사 정도 되면 새벽 기도하고 온전한 11조 생활하고 교회에 뭐 한다 그러면은 앞장서서 해야 돼. 앞장서서. 할렐루야. 집사는 집을 사야 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줘야 되고.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편안하게 제 안일만을 추구하려고 한다 그러면 저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한다고 여러분이 뭐라 안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전 그러질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를 이 교회에 불러주셨으면, 담임 목사가 목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이게 엎드려 절받기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죄악을 깨닫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마음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죄를 깨닫질 못해요. 아주 강팍해져 가지고 말이죠, 말씀을 이렇게 전해도요 아주 팔짱 끼고 말씀 안 듣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그러지 마시기 바래요.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그런 다음 깨닫고 고백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활 규칙을 지키기로 약속하고 그런 조항에 대해서 문서로 작성하고 서명하고 확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리교는요, 잘 들으세요. 감리교는 권사, 집사 이 직분이 1년마다 당회 때 다시 재임명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 시원찮게 하는 권사 집사들은 그냥 거식해야 돼. 사실은 담임 목사가 너무 착해가지고 그냥 좀. 감리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 온전히 안 하고 11조 생활 안 하고 예배 생활 똑바로 안 하면은 사실은 거식해야 되는 거예요. 새겨 들으시기 바래요. 갑자기 얼굴이 시커매지네요. 자, 그러므로 느헤미야 9장 38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읽습니다. 우리는 조상들로부터 지어온 죄악을 깨달아 고백한다. 새로운 생활 규칙을 지키기로 약속하고 그 조항을 모두 문서로 작성하였다. 그리고 우리의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문서에 서명하여 확정하였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제사장들, 또 레위인들, 또 지도자들은 대표인 거예요. 대표. 마치 국회의원을 선출하면 이 논산의 국회의원이 되면 그 사람이 논산을 대표해서 의정활동을 하듯이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서명을 했다 이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쉽지 않은 때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끼어 있어 정말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정말 하나님이 허허허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새별의 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여기 와가지고 말이야, 그 어린이 교회 하는 거 봐. 그냥 아주 오진순 집사가 얼마나 세게 가르쳤는지 그냥 절도 있게 착착착착 하는 거 보니까 난 북한에서 온 애들인 줄 알았어.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하는 걸 보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그거 보셨지만은 아이들이요 정말 밤마다 연습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게 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잘 지키겠다고 사인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때에 있습니다. 대통령 되겠다고 서로 욕이나 하고 온갖 잘못된 것 다 들춰내고 너무너무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습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을 세우는 선거가 3월 9일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면은 이야기하지 않고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니 전 세계 매스컴에서도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번에 대통령 선거 잘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남을 탓하기보다는 믿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 나아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